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니터가 없으니까 살짝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이쁜 학생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 교회에서 훈련받던 그러한 학생입니다. 한국말로 저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을 구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전쟁을 멈춥니다. 멈춰 주십시오. 이런 거죠. 네, Cry for Ukraine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너무도 뻔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자기가 이 율법 학자는 자기가 29절에 뭐라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반문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긴 물었지만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 이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반증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래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피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 사람도 봤는데 피하고 지나가고요. 그런데 어떤 그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를 봤는데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또 그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된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더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중에 와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뻔한 대답을 또 당연한 대답을 잘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심플한 대답을 하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냥 go and do 이걸로 that's it. 너무도 쉬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강도 만난 자에게는 가까이 가는 일,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 선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선언을 가지고 공생애를 삽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천사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왔어요. 그 끝이 온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오른편 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이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이 나왔나 모르겠네. 예.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40절에 뭐라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 이야기를 하고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무엇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의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어떠한 일, 구제와 긍휼과 자선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깝깝해지잖아요. 야,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뭔 옵션인가? 그래서 구원에 어떤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과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뭐 칭의 구원, 뭐 저기 선행 구원, 뭐 이런 것까지 또 이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소위 감리교회도 개혁교단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복음주의권 개혁교단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칭의로는 다 거짓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지금 톱니바퀴가 좀 빠진 것 아닌가, 이런 필요 충분 조건에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 선행을 해야 되겠고 선교도 가서 두잉섬씩 뭘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자꾸 의무감처럼 다가옵니다.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 처음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 전에 피조물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피조물과 생물 있는 것들과의 관계, 첫 번째 관계를 짓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복된 상태, 이 복된 상태를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21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 날개 있는 것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좋은데 복을 주시면서 복된 상태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샬롬의 상태예요. 에덴 동산의 상태예요. 복된 동산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 얘네들한테만 그랬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는 한술 더 뜨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도 또 복을 주셨어요. 그
복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라러리 이렇게 복권 당첨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에덴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니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상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까지는 생물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번성하라. 이건 뭐냐면 즉 매니지할 수 있는 이 피조물 세계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복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즉 피조물에게도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복된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복된 상태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에덴 같으냐고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에덴 동산 같으세요? 아멘 그래야죠. 그러면 아멘대로 돼요. 근데 이 복된 상태를 깬 게 누구예요? 뱀이, 즉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죠.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과 기아와 모든 부조리한 것들은 이 다 복을 깬 상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단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바로 여기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원수와 저주의 아래에 있던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복된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저주와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고 눈물과 한숨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12장 2절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3절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머물렀어요. 왜? 이미 내가 복이 됐거든. 더 이상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 복받고 잘 되라, 너 하나 구원받고,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로 많이 쓰면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하나 구원받고, 내 영혼 구원받고, 내 가정 구원받고, 우리 동네 구원받고, 우리 교회 구원받고, 이걸로 내 짓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이 목적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창세기 1장에 모든 피조물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시며 주셨던 그 복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 우리를 모든 열방, 나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복된 상태? 창세기의 처음 1장에 관계하셨던, 정의하셨던 그 복된 상태, 그 복을 누리는 상태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나 하나 구원, 내 인생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훨씬 그 목표는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을 위하여 자기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는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미 다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일인데 14절에 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 복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고 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건 이제 퍼스펙티브스에 나오는 그건 뭐라 그래? PPT 한 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나 하나, 우리는 그냥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 나 하나 구원받는 거.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는 이 놀라운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악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으로 구속하시는 그 총체적인 더 큰 목적이, 나를 뛰어넘는 더 큰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걸 보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냥 단순히 자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강도 만난 사람 가서 잘 이렇게 긍휼 사역하는 것, 가서 홈리스 사역 잘하는 것, 뭐 교도소 사역 잘하는 것, 선교 한번 가서 잘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의, 내 선행 그거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강도 만난 같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직접 우리의 그 상처난 강도 만난 자 옆으로 오셨고, 즉 성육신으로 우리 옆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당신의 손해를 다 입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선행을 위한,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건 넘어서 더 큰 메타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100일도 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뭐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뭐 우크라이나가 난리가 났죠. 전쟁 소식은 뭐 지금도 뭐 CNN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전쟁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 패스하고, 1000만이 넘는 난민이 생겼어요. 난민 중에 이 안쪽에 그 내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여기 동부 돈바스 지역, 여기 크림반도, 그리고 여기 키이우,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부 지역인데 이 안쪽에서 발생한 난민,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난민이 650만 정도 돼요. 그리고 나온 난민들이 한 400만이 넘는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데가 폴란드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국경지대도 많고 여기 난민 캠프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요 위에 벨라루즈는 친러 국가라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요. 이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봤는데 지나가 버렸죠.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뭐 전 세계에, 제가 뭐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전 세계의 그 이 재난 뭐 이런 데에 캠프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뭐 인도네시아 반다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 중국, 뭐 필리핀, 아프리카, 뭐 헤이리, 영어식 헤이리, 뭐 폴란드 IT 이런 데 수없이 가봤는데 역시 이 유럽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난민이 생기면 유럽으로 그렇게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난민들을 환영하는 방식이 너무 잘 시스템으로 잘 돼 있어요. 그만큼 뭐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난민 구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MBC 뉴스인가 하여튼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키유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기아대책 파송으로.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다른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 친구는 영어도 하고 우크라이나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해서 그 MBC 그 팀을 다 그 통역하면서 돌아다녔던 친구예요. 이분은 러시아 말밖에 못하고. 하여튼 그런 이때 우리가 이제 이미 기아대책 그 유닛이 선교사 유닛이 세 유닛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돈바스 이제 가장 동부전선에 한 유닛이 있고 키이우와 돈바스 사이에 한 유닛이 있고 키이우 쪽에 한 유닛이 있어 세 유닛이 이렇게 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저희는 이제 긴급구호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 피난민도 지원하고 난민 쪽으로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착지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보고요. 이제 올 여름 지나고 처음에는 제가 2주 전에 모니터링을 하러 갔을 때는 이제 여름 이후에는 우리 들어가서 안에 정착촌 짓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지 재정착촌 지원 그리고 아동 커뮤니티 뭐 이거 이 사역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거 전략회의 하러 들어갔던 건데 전쟁이 다시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확전되면서 지금 또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어요.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강도 만난 자에게는 긴급히 빨리 그들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전화 저기 119 불러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난민 캠프들이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저쪽 건너편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걸어 나오고 걸어 들어가고 하는 국경 검문소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이미 이제 전쟁이 난 지 한 100일 가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 하루에 10,000여 명씩 빠져나오고 그러던 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제가 난민 캠프 그 앞에서 그 국경 앞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엄마와 딸 그리고 그걸 이제 이별하는 가족 아빠랑 아들 이렇게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다 안 가고 이렇게 가냐? 뭐 어떻게 여자들만 가냐? 그랬더니 15세부터 징집이래요. 60세까지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징집될 것 같아서 남자들은 안 들어가고 여자들만 이제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근데 참 남자들이 좀 그래. 여자들은 들어가면서 우는데 남자들은 등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빠하고 아들은 뒤에서 나오면서 그냥 또 자기 잡담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피난민인데도 또 그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자들은 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잠깐 빠졌을 때 이제 이게 유엔 난민기구 캠프예요. 다 이제 이쪽은 다 이제 텐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뭐 아동 지원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뭐 먹을 것 지원하는 것, 긴급 구호품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시 캠프이고 캠프에서 또 다른 캠프로 이동하고 그 캠프에서 또 이제 쉘터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국경에서 바로 나오면 이 우크라이나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게 제가 우크라이나 말을 읽을지 모릅니다. 근데 전 러시아 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여하튼 우크라이나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뜻이래요. 우크라이나 말로. 그래서 그렇게 이 친구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이런 캠프 몇 개를 가지고
이런 셔틀 몇 개를 가지고 다음번 이제 쉘터로 계속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기예요. 일리 가면 여기 이제 벙커 베드가 쫙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일리 와서 보통 한 2, 3일 정도 여기 머물면서 그 이제 폴란드 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EU니까 EU 국가에 어디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분류하고 우크라이나는 EU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포드 다시 비자 받아야 되고 이런 서류 작업들을 통해서 보내주는 일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분류하고 이제 여기 그 저희 스태프들이 먼저 파견되는 스태프들이 이제 뭐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기아 대책은 거기에 맞게 지금 보면 저 동부전선 쪽에 그 멜리토폴이나 뭐 체르카시, 키우까지 여기에는 직접 현금 지급도 하고요. 그리고 물자, 식량 물자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내부 지역에 있는 테르노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식량하고 비물자도 지하는데 이쪽에는 참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 내에 그 은행에 워킹을 해요. 그래서 그 현금 지원을 하면 그것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참 다행인 일인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현대의 전쟁이 아주 이렇게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유튜브로 막 그냥 생중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어디 가서 속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깥에 국경 바깥에 가까운 거리에 그 루블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쉘터하고 여기서 물자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주요 지역에 미니밴 같은 걸로 보내고 거기에서 소분해 가지고 난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폴란드 쪽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구호 물자입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와서 이제 발런티어 하는 분이고 이 친구는 한국 기아 대책에서 파견한 현지 스텝이고요. 이알류. 그리고 이 양반이 잘생긴 사람이 저고요.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심내교인데 우리 기아 대책 파송 선교사 키위에서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차 보낸 거 물자 한번 이렇게 이거 사진을 찍어서 또 후원자들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금 난민들 중에 60%가 폴란드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가까운 도시가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루블린인데 루블린의 그 시 인구의 10% 정도가 다 난민인 정도로 여긴 거의 난민 도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국가 중에 가장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혁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수로나 교인 수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다가 독립한 국가들 중에 이 그 개혁주의 교회가 복음주의권 교회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고요. 한인 선교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고 전까지만 해도 한인 인구가 300명이 되지 않았어요. 280명 정도가 한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몇 명일까요? 어림잡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10명이에요. 110명.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뭐 그렇게 이 인구가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던 곳이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 났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한국도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땅에 전쟁이 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은 도리어 그것이 역전돼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난 가운데서 더 믿음의 그 견고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저는 처음에 뉴욕에서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한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려인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이제 그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떨어졌던 데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이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떨고 놓고 또 그 다음에 더 간 데가 이제 마지막까지 간 데가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고려인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제 피난시킨다. 그래서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이 주로 다 돈바스 지역 그쪽에 살던 사람, 크림반도, 돈바스 이 가까운 동부 전선에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이제는 뭐 제가 첫 전쟁 나자마자 바로 그 연락을 했을 때는 그 고려인 없다 이렇게 이제 다 먼저 빠져나와서 없다 이렇게 들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기아대책 그 쉘터 캠프 안에 이 양반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양반들은 우리 기아대책에서 항공료를 지원해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 뭐 한국말로 겨우 인사하는 건 제 이름은 뭐 거식입니다 라고 하는 말 말고는 저랑 한국말로 통화가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만 통화가 돼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항해사예요. 그러니까 항해사니까 이제 무역선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이 사람은 돈바스 지역에서 거의 3개월을 걸려서 이 전선을 뚫고 폴란드까지 넘어온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는 가족, 이 와이프고, 그리고 이 청년들은 뭐 이제 다 부모들이 지금 이미 한국의 고려인 마을에 와서 살고 있어서 그리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고, 이분은 또 더 기가 막혀요. 돈바스 지역에 사는데 이 전선을 넘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로 가고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오고 벨라루스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어왔다가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선 넘어서 폴란드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3개월을 거쳐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쉘터들을 하나 운영하는 데에 한 달에 저희가 한 1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들어요. 여기에 한 그룹에 한 20명,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거 다 뭐 호텔 아니면 그 싱글하우스 아니면 뭐 이렇게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렌트를 해서 쉘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통과. 예.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요.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용품들, 그 마음의 상처들, 전쟁 가운데서 포송 소리 듣고 이러고 오던 아이들의 정서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학용품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게 됐던 이유가 6월 1일이 이쪽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해서 저희가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한 거고요. 그걸 다 이게 지금 무슨 박스는 뭐 좋은 박스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는 신발 박스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 쓰던 신발 박스에다 이제 저런 학용품을 넣고 뭐 이제 장난감 먹을 거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발 백팩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블린 주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쉘터 사역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다 임시로 저렇게 그냥 이게 집이에요. 집을 얻어서 2층 3층 집을 저희가 안에 모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거주하게 하고 뭐 화장실 부엌 다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던 쉘터 중에 최고로 럭셔리한 쉘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집 없어서 저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위한 식료품과 뭐 살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 트러킹해서 우크라이나 내로 보내는 것들은 이제 주로 폴란드 국경에서 다 이제 해가지고 이거 가는데 제가 그날 그 키예프까지 가는 데에 트럭이 36시간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거리상 시간만 36시간이고 금요일 날 오후에 점심때 출발시켰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목금이 아니죠. 금요일날 출발했으니까 토, 일, 월 3일 걸려서 3일 꼬박 걸려서 우리가 보낸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온 거예요. 국경으로 물자가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렌트한 트럭이 이거예요. 컨테이너 트럭이.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물자들 이런 걸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안에 내부에는 식량 이렇게 직접 지역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이제 여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에는 두 단체가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동유럽 이스턴 유럽 개혁 연맹 회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저너리예요. 이 양반은 그 벨라루스에서 사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이러던 분인데 그 개혁주의 연맹의 연대의 회장을 맡고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자기 네트워크 교회와 교단을 통해서 그 교회와 또 이제 그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주 큰 힘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 회의 하느라고 한국에서 온 회장단하고 ERF 팀하고 저희하고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미팅하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캐나디안 기아대책 ERF 그러니까 긴급 구호팀 팀장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안에 있는 전체 모니터링은 캐나다 기아대책에서 다 진행했습니다. 예, 동부 지역에 어떻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큰 트럭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미니밴으로 소분하고 다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개별 소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캐나다 기아 대책 그 긴급 구호팀 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 캠프, 그러니까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우리가 식량 지원 오면 바로 먹을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비식량 지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때에 그 어린이날 주일이 끼는 바람에 이제 다 이쁘게 생기고 뭐 이제 뭐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이 이렇게 예쁘게들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난민들이에요. 이게 백인 계열은 난민이 돼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쁘고 근데 이제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난감하고 학용품하고 선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다 집도 없이 뭐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교회인데 교회 밑에는 정말 저기서 어떻게 그 난민 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일단 그 습하고 또 이제 아직 다 이렇게 피니시도 안 되어 있는 바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면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신속하게 응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빨리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해서 다른 데로 새지 않게 모든 그 제가 다녀본 모든 난민 캠프들 재난 지역에는 어디든지 누수가 생겨요. 현지인들도 가져가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빼먹고 이리저리 빼먹는 누수 현상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역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누수를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파이프에 잘못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곧 이제 구호 개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전략으로 목표로 삼고 이제 그 모금 활동도 하고 이제 사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 한국 전쟁고아를 도우면서 시작됐던 것처럼 전쟁고아들을 위한 보육원, 고아원 사역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역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전선 난민들 이 사람들은 인터뷰해봤더니 동부전선으로 자기는 집으로 못 돌아간다 딱 거의 머릿속에 그렇게 셋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아니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서 온, 저도 이제 실향민인데 그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처음에 다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 없습니다. 다 남쪽에 와서 정착하든지 우리처럼 미국에 와서 정착하든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새롭게 정착돼야 될 그들을 돕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착촌들이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은 근처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기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정착촌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를 세웠어요.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남한에 내려와서 그 미군 부대 통역관을 하셨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텐트 얻어가지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가정까지 세우시느라고 세 개를 세우셨는데 왜 전쟁 이후에 그런 게 필요한지 여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재건하게 하고, 우리 같이 이제 이런 기아대책 전문 개발 사역하는 데는 학교 재건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음, 즉 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